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잠깐 멈추고 골로새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달 전에 미리 선택한 본문입니다. 그때 골로새서를 개인적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전에도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그날따라 새롭게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지막 17절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매 절마다 이 감사가 반복됩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감사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구나. 감사로 가득 차 본문이 있구나. 그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 주일에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설교는 아닙니다. 특별한 설교는 아닙니다. 감사하자는 평범한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감사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말하는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감사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한 명령을 주십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릅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또 이 감사하라는 말은 입술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아니라 평소에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면 감사하고 잃으면 불평하고 그게 아닙니다. 감사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원망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자기 체질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원망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결국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잘 나오는데요.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쭉 읽어보면 특이점이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있을 법도 한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에서 있다가 해방시켜주면 감사할 만한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는데 홍해 바닷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애굽 군대가 전멸되었습니다. 감사할 법한데 감사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낮에는 무지 덥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몹시 춥거든요. 불 기둥으로 덮어주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감사할 법한데 감사를 안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 또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물이 쓰다고 원망,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가 아니라고 원망, 고기를 주니까 또 부추가 없다고 원망, 그러니까 뭘 해도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체질이, 습관이, 존재가 원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로 하는 사람만 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더라고요. 새롭게 깨달아서 감사, 자기를 돌아봐서 감사,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의 문제이고 습관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감사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감사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사한 날, 행복한 날, 내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한 날에 기어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데, 참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감사하지만, 그건 문제였어.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거 하나,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감사하지만 본질적으로 존재가 감사하는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냅니다. 내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 감사할 수 있었지만 존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슬픈 날, 아프고 괴로운 날, 당연히 슬프니까 슬프고 아프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슬픔이 연속으로 겹치지만 또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존재가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자, 반대로 감사하는 일거리 중에서도 불평거리, 원망거리,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원망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그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이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며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봉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도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감사로 끝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결대로, 절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론적 이유입니다. 자, 감사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평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두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와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자, 교회를 가리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풀이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화해한 상태, 고요한 상태, 넓게는 안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곧장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이 평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평강이 잘 지켜지던가요? 자, 어느 모임이더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던가요? 아닙니다. 다 깨집니다. 뭐만 하면 태클이고, 또 뭐만 하면 반대이고, 뭐만 하면 분위기 깨고. 여러분, 아닌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우리 모임은 불평하고 원망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모일 때마다 단합이 잘 돼요. 다툼도 없고 너무 평화로워요. 그런 모임
찾을 수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녀와서는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부모님 모시고 안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열심히 코스 짜고 가이드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불평하신다고, 이래도 불평하고 뭐 저래도 불평하고, 분명히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고 났는데도 꼭 뒤돌아서는 한마디씩 하신다고, 다시는 부모님 모시고 안 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싸우고 이렇게 돌아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가족 간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어느 관계, 어느 모임이라도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감사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야고보도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교회에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도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바로 평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감사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런데 여기 감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감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이 구절만 번역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보면 은혜라는 카리스를 감사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아니,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뛰어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재능이라든지 부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자녀의 복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의 근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일관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밑에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이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스 기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세계는 그 본질상 당신은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답한다. 반면 기독교 복음은 그 본질상 당신은 모든 것을 빚졌다고 답한다.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공기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누가 지금 펌프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갈고 닦아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돈 벌었다고요? 아니요.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한 곳이라도 크게 아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회자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은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입니다. 다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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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자, 오늘 우리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관계적인 복들, 또 이번 한 주도 참고 버틸 수 있었던 정서적이고 영적인 힘들, 또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건강의 회복, 은혜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감사한 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소중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감사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다 뭐와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자,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도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평강, 하나됨. 자, 16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7절도 한번 미리 보시겠어요? 자, 감사하라는 말로 마치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사가 누구와 연결되냐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가 말하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가?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옮기셨으니, 여러분,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일어난 구원의 일입니다. 옮겨진 상태입니다.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종결된 일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마귀의 지배 아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이미 확정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가 안 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일 안 되는 이 일이 되게 해줄 테니 구원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을 내어놓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100배, 1000배 더 잘 되게 해줄 테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되게 해줄 테니 구원을 내어놓으라면 내어놓겠습니까?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감사,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17절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로 본문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르고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또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에는요, 합당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스턴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신론자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컨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감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승진을 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거나 또 그 밖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도 감사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막상 감사의 순간에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을 느끼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 그러면 결국 감사의 반응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행운에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감사하는 쪽으로 도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할수록 그들은 불행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감사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땅에 매여 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얻게 된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안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바르고 풍성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자, 어떠한 표현일까요? 바로 그를 힘입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감사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다짐한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자, 그렇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을 가만 돌아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감사보다는 이 불평과 염려를 저도 모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의 비결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힘입으면 원래 불평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으로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둘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 교회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받은 은혜 때문에, 또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분명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감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